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이성조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정부 규칙 제대로 시행해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이 시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절 예배인가? 여러분 부활절이라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망의 권세, 질병, 아픔, 두려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빈 무덤 만드셨어요. 그 죄의 세력을, 그 질병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고요. 그 무덤에서 빈 무덤 만드시고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방에서만 있는 거예요. 방에서만. 지금 코로나의 현실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그들이 걸어놓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저는 옛날에 부활절이 교회에서 계란 까먹는 주일인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적어도 부활절만큼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질병을, 고통을, 아픔을 이기는지 우리 믿는 자들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라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그 위로부터 오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고 흩어져서 우리 각 사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모이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답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그리고 이번 주 저희 교회 예배는 우리가 뭐 정부 규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7가지 규제를 다 지키면서 이렇게 막 방어적으로 모이기에 급급하는 예배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흩어지자. 더 흩어져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든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한 명의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몸된 지체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 각각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우리 교회가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옛날보다 힘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세상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주위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요. 정말 그들을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돕기에는 우리 재정도 약하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도 부족합니다. 너무 한 명 한 명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현재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사회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이 진짜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6장 말씀으로 간단히 보기 원해요. 자, 오늘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으신 사건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들을 먹이실 의도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야 너무 피곤하다. 우리도 좀 쉬어야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도망은 아니지만 피하러 쉬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백성들이요 정말 그 예수님을 놓칠 사람. 여러분 그 호숫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호숫가를 그 해안가를 쫙 돌아서 몇 시간을 뛰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딱 내리시는데 그 건너편에서 본 백성들이 반바퀴를 쭉 뛰어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자 마음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목지 없는 양 같아서. 정말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게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이거죠. 야, 내가 저들을 진짜 먹여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 그래서 정답을 만들죠.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사실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는 그 데카르트 이후에 서구 사회 지금까지도 모든 학문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객관화예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에 막 이렇게 동화돼서는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저 사람들 나는 나 딱 객관화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계량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그 한 명 한 명이 얼굴이 밟혀요.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근데 빌립에게는 그냥 한 명 한 명이 계산이에요. 숫자예요. 그래서 편안히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량화까지 하잖아요. 그럼 리서치만 하면 돼요. 리서치만. 그럼 이들에게 가장 싸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1,000원짜리 뭐 맥도날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2만 명이라면 이게 1,000원 곱하기 2만 명 하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그 당시 원 데나리온이요. 하루 노동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계산이에요. 원 데나리온이 10만 원일 때 2천만 원은 몇 데나리온일까요? 200데나리온이요. 정답이죠. 여러분 근데 정답은요. 능력이 없어요. 알아요. 200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수학 못하셨을까요? 그만한?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답으로는 그 정답이 나온 그 정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황, 우리 현실에서 나온 정답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의 이상의 문제를 이 땅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답으로는. 오히려 더 소시민족이 되죠. 200데나리온도 있어도 안 되는데 우리 돈 있습니까? 우리 돈 없잖아요. 우리 출력도 없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도 약해졌잖아요. 우리의 소시민적 모습만 오히려 부각돼요. 오늘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생명이에요. 옛날에는요 교회 들어오면요 교회란 이 세상의 도피성이었어요. 정말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다 교회에 왔어요. 회복됐어요. 심지어 그 시대에 그 정권에 의해서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는 학생들 다 교회가 품었어요. 교회는 도피성이었어요. 교회만 오면 심지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교회 와서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구약의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세상에서 교회가 정말 많이 모였다는 거 하나만으로 정말 질병 확산의 온상지처럼 돼버린 사실이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왜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다 교회 와서 예배 보면 됩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물론 지금 마스크 쓰고요. 마스크 쓰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안드레가 중요해요. 안드레가.
그럼 안드레가요, 예수님이 하신 빌립의 질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얼굴을 보았어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민감했던 제자예요. 그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안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철없는 빌립이 거기다 그냥 계산해서 정답 딱 던져놓는데 화나지 않겠어요? 안드레가 나간 거예요. 어디 나갔을까요? 네, 백성들에게 나간 거예요. 멋있게, 근사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먹을 거 찾으세요. 혹시 이 중에서 빵 가지고 계십니까? 음식 가진 거 계세요? 좀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정말 멋있게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안드레가 몇 시간 동안 그 백성의 삶 한가운데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오병이어를 갖고 왔을까요? 제자 그 어린이에 가서 찾은 거죠. 찾지 않고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그런데 2시간, 4시간, 6시간 그렇게 온종일 찾았지만 정말 안드레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딱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요, 원어를 보시면 그 물고기는요 너무 작아서, 왜 우리가 어촌 가면은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건조해 놓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그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마치 멸치 대가리 같은 작은 거예요. 보리떡은 정말 비스켓 사이즈인데요.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먹었던 거예요. 가난한 아이의 점심이라니까요. 이게 뭘 말해주겠어요? 현실이에요. 그 땅 백성의 삶의 현실이에요. 정말 그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3일 동안 예수를 따른 거예요.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찾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실망했겠죠.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서 예수님께 들고 가도 좀 미안하지 않을 정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막 개척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보면요, 현실에 딱 벽 앞에 딱 맞닥뜨려 볼 때, 우리 가진 게 오병이어 뿐이 없거든요. 이거 갖고 뭐해? 부끄러워요. 저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요, 안드레가 되어봤어요. 여러분이 안드레라면 이 오병이어를 과연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멋있게 나갔어요? 나 개척해 볼래? 나 새로운 사역할 거야? 오병이어, 그 부끄러운 오병이어를, 그것도 제자들이 다 있는데 비닐 위에 그 보재기에 탁 풀어헤치면서, 예수님 이거요, 저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꼬마야 불고, 꼬마야, 이거 너무 고마운데, 이거 그냥 필요 없게 되었는데, 야, 내가 어떻게 이걸 먹겠니? 너나 잘 이렇게 그냥 먹어. 그리고 꼬마한테 주고 다시금 제자들 곁으로 마치 아무 일 없었듯이 돌아와서 앉았을 거예요. 빌립이 물어보겠죠. 야, 너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화장실 갔다 왔어. 왜?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오늘 안드레의 위대성은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많이 연약해진, 정말 오병이어뿐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이 안드레의 믿음은요, 그 오병이어를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진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 이 쉐임을 극복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빌립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이 5,000명을 먹이는 진짜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무작정 믿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성적이 없는 무작정인 믿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세상의 현실 속에 싹 들어가서 그 현실을 다 파악하고 진짜 이성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소통해내서 오병이어뿐이 없어. 정답을 알았을 때, 정답은 노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무작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지성인들이 지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답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안드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드렸을까요?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뭘까요? 빌립은 계산만 한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우리 교회 그냥 재정 보고, 상황 보고, 상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거기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계산과 우리의 이성만 있을 뿐이죠. 우리의 계산과 이성이 능력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빌립은, 안드레는 대신 백성 속으로 들어갔어요. 백성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현장.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땅의 현장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진짜 백성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가를 몸소 경험한 거예요. 왜?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백성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았어요. 거기서 안드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 아픔이 온통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그 얼굴을 보며, 그들의 그 상황을 보며 내가 어찌하든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형제예요, 자매예요. 내 아들과 자식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풀죽, 보리죽 먹이는 게 창피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창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쉐임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나요.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풀죽 먹이는 거, 보리죽 먹이는 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 어찌하든 먹여야 되니까. 어찌하든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이거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미 당신 결정했잖아요. 이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이성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차이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소시민적인 정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는가.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여기서 결정나요. 내가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는가. 우리 그때 지난번에 취약한 믿음 배웠죠. 벌너러블. 내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아파하는가가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오병이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축사하셨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 사건이 아니라 축복 사건이에요. 기적과 축복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bless라는, 축복하다는 그 타동사예요. 구체적인 목적어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결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혼자 단독으로 일을 아예 못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하셨지만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대상을. 여러분, 축복을 그냥 허공에다 하나요? 그냥 무조건 축복하나요? 아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대상, 인격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 예수님이 축복을 하고 그 축복으로 이 땅에 5천 명이 먹는 생명에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서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브레이크, 그걸 찢으시잖아요. 이거는요, 자신의 몸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못하세요. 안드레처럼 우리의 아픔이 달린,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찢어지는 그 마음이 담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38년의 병자처럼 그냥 앉아서만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번 부활절 예배를.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도 이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번 달 저희 모든 그 교육자들 혹은 직원들 월급이 다 나갈 수 있을까? 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만한 재정도 없었던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우리 여성교회 부탁해서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4명이 170kg의 50박스의 배추를 사서요. 170kg를 담궜어요. 그리고 저희가 남대문에 있거든요. 남대문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게 그리고 김을 사서요. 김치 한 1kg하고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 교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부활절 헌금을 우선적으로 그 일에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김치 한 통, 물론 굉장히 소중한 게 있지만 그걸로 얼마나 될까? 그 김 하나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제가 전하는 제 손길이 매우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것을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남대문 상인들이요,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받고 마음이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아픈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남대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힘드시죠. 이 한 말만 하더라도 그냥 무너진다고.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어디서 선포할까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